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음안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데 저희가 행했던 몇 가지 선한 행실을 의지하여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높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바른 말을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때때로 성경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건의 시간 순서와 맞지 않게 본문을 배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 순서로 볼 때는 사무엘하 9장 이후의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서로 힘을 겨루며 새로운 패권을 장악하려는 혼란의 상황을 어느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의 지혜로 잠재우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다윗 왕국은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독자인 성도들에게 다윗 시대에 임했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을 교훈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의 기근이 있었음과 그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임을 여호와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넘겨 죽게 했습니다. 두 번째 문명은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리스바가 행한 일을 보고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매달려 죽은 7 자손의 모든 뼈를 장사하니 비로소 기근이 물러갔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의하면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임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기근을 내려서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패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잘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다 해보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주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선택하라고 주시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근이 와도 풍년이 와도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보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행간 속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3년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여호수아서 9장에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진멸하고 그 어떤 언약도 그들과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명령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화친을 맺기 위해 자신들은 저 멀리서 여호와 이름을 듣고 온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었고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유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에는 진멸당해야 하는 자들도 오직 언약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언약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에서도 자신의 민족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이방인들을 추방하고 배격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에게 임했던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특권의식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왕의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급기야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은혜입니다. 그 말은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저희도 진멸당해야 하는 기브온과 같은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택함을 입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특권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마음으로 이웃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은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뛰어가는 열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알았던 말씀은 그를 열심히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임한 그의 열심은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의 열심이 나도 모르게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올리려고 하는 열심은 아닌지, 혹은 나의 이름을 유명해지기 위한 열심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열심히 오늘도 나를 부인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알기를 거부하는 자리로 열심히 이끌려 내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과 언약을 깬 일을 속죄할 방법에 대해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다고 합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들 중에서 7을 골라서 넘겨줍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하게 할 7자손을 선택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에 의해서 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시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다윗이 고른 명단에 들어가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명단에서 이름이 제외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우연이겠지만 오늘 본문은 동명이인인 또 다른 무비보셋을 등장시키므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 같은 독자들에게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이 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살았지만 그 언약이 없었던 리스바의 아들 무비보셋은 죽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진멸당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맺은 언약에 의해서 살아난 것처럼 죽어야 하는 무비보셋 역시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다윗이 여호와를 중심으로 맺은 언약에 의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나가는지도 모르고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으며 나아갈 때 저희들은 저희의 삶에 임한 언약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죄값을 7명의 자손들이 나무에 매달림으로 치룬 것처럼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언약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값을 치를 수 없기에 거저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저희의 죄값을 대속해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첩으로 죽은 7명의 자손 중 무비보셋의 어머니입니다. 10절입니다. 아예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는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리스바라는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지킨 것입니다. 굵은 배를 가져다가 시체가 매달려 있는 곁에 깔고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오지 못하도록 지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 새와 들짐승이 와서 쪼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짐승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힘껏 돌을 던지고 팔을 휘휘 저으면서 새와 들짐승을 쫓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잘 먹지도 잠을 자지도 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눈이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목은 다 쉬었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뉴스에서 자녀들이 사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소식이 들려올 때 마치 제가 그 부모가 된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스바의 모습을 읽으면서 동일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리스바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은 안 됩니다. 저는 무지한 인간이기에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제한된 저의 감정 안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끄는 이 삶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대가로 치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언약의 삶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의 희생을 대가로 주어진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어머니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어머니라도 이웃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한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을 저희가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스바의 소식은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의하면
다윗은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그리고 죽은 7명의 자손들의 뼈를 거두어 베냐민 땅에 장사했습니다. 다윗은 기근을 멈추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기브온의 말에 따라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주어 죽게 했음에도 당장 기근이 끝나지 않아서 당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무비보셋의 어머니 리스바가 대략 6개월이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까지 그들의 뼈를 수습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갑자기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거둘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를 오해하여 택함받은 자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진멸받아야 했지만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한 언약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된 기브온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본래 진멸당해야 하는 자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만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예루살렘 귀환할 때 각 지파는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다투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임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에게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긴 이유는 종친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힘과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 가문의 뼈를 수습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다윗 가문의 정적이었던 사울 가문의 뼈를 수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어쩌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지지를 결속하여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은 아들을 지키는 리스바의 가슴 찢어지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뼈를 수습해 장사해 주었을 때 비로소 비가 오고 기근이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다윗이 이제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이제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구나.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화평이 있고 화해가 있고 긍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끼리끼리 힘을 뭉쳐 힘을 과시하며 이루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의 신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깨어질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